무연고 전도를 통한 교회 밖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원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교회 밖 전도 1번이 무연고 전도를 통한 교회 밖 전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안 전도든지 교회 밖 전도든지 또 시스템 전도든지 간에 포커스를 어디 두어야 되냐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직접 행하는 전도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따라와야 될 응답이고요. 우리의 포커스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아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환경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두 번 경험하면은 이렇게 깨우쳐지는 것 같은데도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유대인이 방해했죠. 그래서 회당에서 안 모이고 두라노 소원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두라노 약간 단어가 좋게 보이는 어감이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두라노는 어떤 곳이냐?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공공장소긴 한데 우리 지금 같으면은 강화문처럼 크진 않지만 조그마한 집회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로 종교단체들이 사용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딴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 했습니다.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니까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두라노에 모여서 2년 동안 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의 매일 한 것 같습니다. 사경회라고도 하죠. 그걸 매일 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하는 거하고 일주일에 7일 모여서 매일 하는 거는 그것도 2년이나 시간 가지면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은 7일 중에 하루잖아요. 그래서 2년이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면 14년을 모인 거고요. 그 부분이 아니죠.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예배 한 번 들어 집에 간 건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그럼 그게 한 20-30년을 2년 안에 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냐?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믿더라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듣더라, 주의 말씀 듣더라 하고 나서 나온 본문이 11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다 들었냐? 보니까 표적과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무당들이 그걸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들을 상하게 만든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온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술을 행했던 이런 점술 가든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살았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나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래 나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10절에 오늘 안 읽었지만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부터 시작해서 11절부터 21절 같은 구체적인 일들이 그 앞에 것을 근거를 두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교회 밖 전도 중에 첫 번째가 무연고 전도를 통한 교회 밖 전도인데 이것 또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하나님 나라. 이래놓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영접했냐, 복음 들었냐, 사실상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되고요. 한 번은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 중심, 지교 중심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함께하는 현장 전도 캠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복음 들을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꼭 예수님이 2사람, 3사람 묶어서 보냈습니다.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팀을 이루게 한 거죠. 꼭 2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팀을 이루어서 함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는 거는 우리 눈은 안 보입니다. 그죠? 복음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가가지고 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핍박할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죠? 내용적으로 이미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은 서로가 힘이 되거든요. 혼자는 잘 안 됩니다. 그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가면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 안 전합니다. 못 전합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변에 무용고 전도할 때도 지교 중심의 무용고 전도할 때도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보니까요, 결국은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미 문은 열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앉아보니까 문이 열렸는지 아닌지 모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봐야지만 나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현장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캠프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계속 전도캠프한테 복음하는 듣는 사람 없다 이러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힘 빠져요. 물론 예수님이 때를 얻었나 못 얻었나 주의 말씀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우리의 사명이 전도 선교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그냥 하나님 나라도 전혀 임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때를 얻나 얻지 못하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건 직접 맨투맨으로 붙어서 스피치를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직 안 임했네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간표에 확 열어줄지, 조금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우리 모르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래 사실은 무용고 전도가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요 진짜로 괴로운 전도예요. 무용고 전도가 진짜 얼굴에 철판 깔아놓고 해야 되는 전도예요. 너무 어려운 전도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편한 전도가 무용고 전도예요. 그럼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엔 시간, 에너지, 경제, 인력 다 들어갑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려? 더 힘 빠집니다. 근데 문이 열리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렇게 할 예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하기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훨씬 낫고, 그게 사실상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나 시스템이 없을 때는 무용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만데 아무리 떠들어봤자 힘만 빠지죠. 그래서 캠프는 매일 이렇게 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걸 좀 더 집중하고 한 번씩 가서 확인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 31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안전병이 이렇게 나가지고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나옵니다. 그거죠. 다 살아버려요. 자, 그러면서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단의 통로를 안 만들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상한 짓 하니까 곤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큰 범죄를 한다거나, 그죠? 실컷 전도해놓고 돈 빌리거나 이런 뿌리면은 그것 때문에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오해를 사는 것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선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선행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일단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복음을 듣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맞는데 그들이 교회 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는 중요한 걸 봅니다. 뭡니까? 같은 말씀, 같은 기도, 같은 연장. 이 원리스죠. 그걸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봐요. 그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불편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요, 영적으로서는 복음 전하는 교회이지만 육신적으로는요,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소통이 되고 하나 되는 지금 보여지면은 그 자체가 교회화 되어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 오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몰몬교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증인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들은 하나 되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봐요. 우리는 아예 거부를 하기 때문에. 불신자 입장이나 흔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봅니다. 외롭거든요. 외롭다는 것이 내가 친한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좀 편안하게 내가 소통할 수 없구나. 그걸 갖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편안해야 돼요. 내가 소통하지 않아도 편안해야 돼요. 나 막 사람들랑 소통하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소통 안 하는 그 교회 가면 더 불편합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데 자기는 소통 안 해도 다른 사람 소통하는 건 좋아합니다. 내하고는 소통 안 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 분위기는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는 폼 잡고 구경하는 거지. 그걸 좋아해요. 그게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속된 표현 쌩 까고 이러면은요, 불편한 거예요, 서로. 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문이 열리면은 복음서에 보면 문 열린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냥 앉아 보면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열리는데 우리는 앉아 보면 또 모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반응을 모르잖아. 손해 봐야지 반응을 하니까. 자, 문이 열리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와봐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기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세가족 전도 캠프 하거나 이게 우리 세가족 초청 장치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무용고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릇을 크게 보고 가려면은요, 그냥 한 번은 복음 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게 정말 기도 안 자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캠프에 보니까 내 나름대로 잡았던 거.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전도지를 주니까 대부분 전도지, 상가 같은 데 가보니까 대부분 버리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상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전도지 캠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가보니까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게가 잘 안 되니까 힘들겠죠. 근데 교회 다녔던 분이나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 캠프가 되는 거죠. 어떤 데 가보니까 이렇게 좀 대화를 해주기 심심하니까 손님 오고 하니까 특별히 제가 옷 파는 가게 있잖아요. 요 앞에도 이제 옷 가게 있잖아요. 밑에 조그만 것이요. 이런 가게들이 좀 특징이 장사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장사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명 와도 장사가 충분히 먹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 그래도 뭐 손님이 많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뭐 한두 명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앉아 있는 거 심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교회를 다녔거나 다녀본 사람은요, 같이 좀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화하면서 뭐 자기 인생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 거죠. 그 팀 사역 캠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진짜 말씀 전해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그거는 말씀 캠프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직원들 데리고 예배 드려달라는 사람도 있어. 그럼 예배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보다 캠프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구나. 그래서 우리 한 번은 복음 듣게 만든 전도 캠프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캠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캠프하는 것도 맞지만요,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 한 번 안 들으려는 사람들에도 전도지 한 번 주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는 것도, 기도도 그냥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딱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 좀 오래돼. 이 사람이 복음 잘 모르니까 복음 전하기 싫고 그냥 바쁘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막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고, 물어보거든.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막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구원의 길이 있죠. 신분과 건세, 세 가지 근본 문제, 그죠? 그다음 불신 6가지는 조금 더 기니까 그건 빼고, 종교와 복음, 영접, 하나님의 자녀. 이걸 딱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그걸 딱 갖추어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전하는 그 자체가 이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뭐 마시라 하는 것 하면서 슬슬 팀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이죠, 그죠?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한 번은 복음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교회 주변에 복음 듣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굉장히 선입견을 남겨요. 그죠? 교회 한번 나와봐라. 굉장히 선입견 남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딱 전도지 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오지 말라고. 왜 우리 교회 오냐고. 사람 당황하더라.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온 거는 교회라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가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 왜? 당신 운명 문제 해결 안 되고 제 문제 해결 안 되고, 그죠? 당신 사주팔자 잡혀있잖아. 안 된다니까. 그 운명고를 끊어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면은 가고 하면 이제 가면 되거든. 집에 가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문이 열리면은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고, 연필 가지고 그거 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문이 열렸는데 이제 뭐 교회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까지 막 걸어가면서 전할 수 있는 막 문들이 열려요. 이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말씀이 흥황하여. 그죠? 말씀이 흥황이 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 이런 걸 좀 체험해 봐야 돼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체험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교회적으로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막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전도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이용해서 교회 중심, 또 평일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하면 돼요. 근데 캠프의 목적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 나라 임해서 복음 전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또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증거되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명자들을요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가족 중에 사명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는 완전히 충성된 제자들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중증 제자입니까? 복음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같이 전도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귀신 들린 자인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인데 복음 때문에 회복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완전 예비된 자죠. 그거 찾는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전도 캠프를 많이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속해야 된다, 막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굉장히 지속하거든요. 근데 지속의 비밀을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왜 지속입니까? 한 달에 한 번 그게 왜 지속입니까? 그건 지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버티는 것이. 지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이라는 것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지속이 아닙니다. 키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나가야 돼요. 일단은. 그죠? 그럼 모여서 장소 있어야 돼요. 베이스 캠프 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러시면 지교회도 장소 있어야 돼요. 그죠? 또 하고 나서 포럼도 나눠야 돼요. 이런 조건이 전혀 없이 그냥 한다. 이건 캠프가 아니죠, 그냥. 개인 전도죠. 그러니까 지속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을 때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지속할 수 있는 캠프예요. 캠프의 지속은요, 현장 나가는 게 지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지속이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게 지속이고요. 조건이 맞추어졌을 때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하는 게 지속이에요. 조건이 안 맞춰질 때는 좀 기다릴 수도 있고요. 뭐 흔히 세상 말로 밀당인데 밀당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쉬고요. 어떨 때는 하고. 그래서 관점이 행하는 거의 관점을 보면은 주먹구구시죠, 그게. 지속 안 하는 거고 지 기분대로 했다가 말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적으로 딱 보면은 지속하는 이게 지속하기가 제일 쉬워요. 안 그러면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되니까 버티기 억지로 해버리니까요 힘 빠져버립니다. 전도 캠프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하지 않았잖아요. 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안 될 거 뻔하거든요. 일단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말로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헝그리 정신이 있든지 세상 말대로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우리 직장 구할 때 있잖아요. 너무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 뭔 일이라도 한다니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제대로 문이 열리든지 그래야 돼 지속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 억지로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요 버티는 거거든요. 버티면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해가지고 전도 캠프가 실종된 거예요. 전도 캠프를 지속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단체 전부 다 전도 캠프 실종됐어요. 하고 있는 전도 캠프도 보니까 버티는 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버티는 게 목적이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버티는 거 잘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다 죽어버리고 하기도 싫고 할 이유도 모르겠고. 근데 시간이 있고 또 자리에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이제 시간표를 자꾸 가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핵심을 놓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분위기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숫자가 적어서 분위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버티시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이 된다 그래도 버티다. 근데 그게 분위기가 돼버려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적으면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기준점을 잘 보면 됩니다. 기준점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기도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10분 이상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안 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는 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아직 좀 덜 됐다 싶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명, 조금 저 같은 사람은 헝거리 정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면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시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거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교회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집이 있잖아요. 길거리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걸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명자들이 힘을 다 잃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잃었어요, 사실상. 인정해야죠. 그죠? 예배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다 핑계입니다. 그죠? 알잖아요.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을 잃으면은 안 그래도 예배 나가기 싫었는데 예배는 안 나올 수 있는 핑계거리 생기잖아요. 아픈다거나 또 뭔 일이거든. 핑계거리 생기면 좋은 겁니다. 안 나와버리죠. 저 같은 경우는 핑계거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파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거예요. 또 임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현장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역공과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니 모여서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의미 없는 게 아니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소통도 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자정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캠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이 아니죠. 작년에 신방 캠프를 쭉 했죠. 그죠? 내년에도 좀 시작해야겠죠. 신방 캠프 한 이유가 집에 가서 우리 기도 제목 두고 우리 한 가정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거는 지금 그냥 종교성이고요. 그건 전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얼굴 보면서 이 장소라도 우리가 전도할 장소로 삼자. 한 1년에 한 번 모여서 여기서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캠프 하면 되지 않냐.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도 캠프가 나가기 그러면은 거기서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맛있는 거 먹어도 전도 캠프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장소. 모든 사명자들이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캠프는 캠프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현장 가게 되면 현장 갔다 와서 포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도리 있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주일 캠프는 쉬운 게 뭐냐니까 주일날 그래도 모이니까 그나마 쉬운 거예요. 평일날 지교육 캠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도 만들기도 하고 이걸 돌아가면서 짜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지만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걸 계속 기도하는 거고요. 앞에 선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여서 장소도 필요하고 어느 집에서 해야 되고 어느 시간에 해야 되고 또 현장 나가야 되고 전도도 준비해야 되고 자, 요거는 상황을 맞춰주면 진행하면 되고요. 상황이 안 맞춰주면 조금 딜레이 했다가 상황 맞춰지만 장소 정도 제공이다 하면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캠프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진짜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하는 캠프들이 그다 어렵게 해요. 어렵게. 뭐냐면은 가수 나가야 되고 말도 한마디 해야 되고 전도지도 줘야 되고 그죠? 이런 것이 무조건 스탠다드예요. 표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갖춰주지도 않은 거잖아요. 안 갖춰줄 때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 큰 교회에 있다가요. 개척하신 분들이 교회가 엉망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하니까 머리 구조가요. 큰 교회 머리 구조라. 세상 말로 보면 그릇은 큰지 모르겠지만 안 맞는 거예요. 상황이. 그죠? 아니 큰 교회 있으니까 내가 교회 청소할 일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맡기도 힘들어. 한번 맡아주면 그것도 기회라고 그죠? 내가 설교할 기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뭔가 맞춰주면 그건 기회가 되는 거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전세 월세 걱정할 거 있을까? 뭐 걱정합니까? 부교육자지 큰 교회 있으니까 그거 더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개척을 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걸 또 우습게 여긴 거예요. 대충 하면 되지.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 인테리어 하다가 다쳤거든요. 저번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인테리어 내가 했어요. 다른 거 다 내가 했다가 이제 도배까지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스페포 있는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뭐 기자재부터 사가지고 청소부터 시작해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거기 거의 한 달 이상 걸렸는데 제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거예요. 이런 현장을 봤더니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주지. 이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큰 걸 가지고 작은 데를 적용할 수 없구나. 그러면 과거를 싹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그 작은 데 교회 갔으면은 작은 데 맞춰야 되잖아요. 개척이면 개척이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저기 한 300명 정도 되면 캠프가 아까 스탠다드를 맞춰가지고 해도 돼요. 버티게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뭐 교육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인 사람은 그래도 뭐 10명, 20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버티게 해도 형식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지. 앞뒤 좌우로 자꾸 하고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요. 그냥 해버리면 내 혼자 하더라고 결과가. 그럼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면 캠프를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신한 거 원망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커스를 눈에 보이는 걸로 잡아서 그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딱 포커스를 잡고 시작을 하면은요, 무용고 전도할 때도 결국은 모여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혼자 할 거 아니죠. 그러면은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못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 답이에요. 기도면 답이 없어요.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자 그러고는 나는 안 돼요 이러는데 몇 사람도 없는데 나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돼야 된다 이렇게 그게 이상한 거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된다고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 노예 전도 캠프 있거든요. 제가 잘 안 데려갔잖아요. 나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온 사람도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있어요. 교회 전도사고 뭐 목사고 사모고 이런 분 아니면 나이 많은 권사들이고 다 그러거든요. 어차피 할 일이 없어. 그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또 오면은 밥도 줘. 캠프한테 여비도 챙겨줘. 10,000원씩 주거든요. 그래도 오고 있더니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버티기 뭐 그냥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해보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오히려 숫자가 노예인가 그래도 뭐 100개 정도 교회가 뭐 중에서 뭐 두세 개 교회에 한 명만 나와도 3, 40명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게 되는 거라. 돈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훨씬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차라리 우리처럼 없어버리면은 쉽잖아요. 하나님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대박 구분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계속 하나님 나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얼마나 좋습니까? 좀 기다렸다 해봤다. 연속으로 해봤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우라니까요. 이게 선한 거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딱 관점을 보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도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쉽게 구분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용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 밖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